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찬송가 325장 찬양 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2절까지 하고 간주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수를 풍성히 먹음으로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함받고 늘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사도시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창주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믿습니다. 미금제의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며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세겜의 우물가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그 물을 마신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생명수를 미리 맛보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의 지혜와 권능이 넘치는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생명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절대 가치를 두면서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얼마 동안 하고 있나요? 종종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애써서 기도하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감무소식일 때가 많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잘못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할지라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더 심하면은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기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서 뚝딱 하면 척척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무슨 소원이든지 성취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나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척척 들어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기도가 거절될 수도 있고, 그 기도가 다른 방법으로 성취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의 기도가 오랫동안에 걸쳐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거절당하는 것이 꼭 실망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거절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실은요, 신앙이 성숙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맛있는 초콜릿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만일에 이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이 아이의 치아는 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줄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 이 아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사랑이 되겠죠. 단호한 거절이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거절당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속이 좀 상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나의 생각과 훨씬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요,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것만을 원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없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나의 현재와 미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뭐였냐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가고자 했냐면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에게도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에 가는 길이 자꾸자꾸 막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2절 2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네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있는 곳이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거쳐서 그 로마에서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그곳에서 지중해 끝에 있는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서바나가 어떤 곳이냐면 요나 선지자가 도망치려 했었던 다시스가 서바나예요. 이 다시스, 곧 서바나가 로마 당시에는요 세상 끝이었어요. 세상 끝. 그곳까지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에 걸쳐서 기도를 했어요. 수년 동안 준비하면서 로마를 거쳐서 가리라 원대한 꿈을 꾸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막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년 동안에 걸쳐서 기도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없네요. 뚫리지 않고 자꾸 막힙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부름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로마에 가요. 그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꿈을 꾸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그 의도가 선하고 또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수년 동안에 걸쳐서 뚫리는 것이 아니라 막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막혔었던 일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있었을 때 사실은요 그 전에 여러 번 막혔었던 일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바로 성령께서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터키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음 차례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터키의 북부 지방을 정복하려고 갈 계획을 세웁니다. 남부 지방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 터키 지방은 이때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이 아시아의 북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요 자꾸만 성령께서 2번에 걸쳐서 막았어요. 바울이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어. 단호하게. 한 번은요,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 사람을 덕에 주셨어요. 이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마케도냐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2번에 걸쳐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아시아에 있지 않고 이제는 유럽에 있음을 알려준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교회, 나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들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요. 그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성이 마케도냐였습니다. 그 도출한 곳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적은 동네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를? 뜻밖의 여자 억강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물질로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그 기도를 막으셨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2번째로는요, 극심한 환난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는 길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고린도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고린도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까요? 나는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라고까지 했어요. 이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마 맞기도 했을 것입니다. 굶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몸으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았을 수도 있다,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번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는데요, 사탄이가 그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때도요, 바울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했었는데 사탄이가 막았었대요. 가지 못하게 막았대요. 여기에서 막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참호를 파서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참호, 깊은 웅덩이를 파서 막았다는 거예요. 아까 사탄은요,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영국을 정복하려고 큰 탱크 부대를 영국에 상륙시켰습니다. 그때 영국은요, 어떤 작전을 썼냐면요, 탱크가 어느 길목마다 참호를 팠어요. 깊은 웅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팠어요. 결국은요, 독일 탱크들이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해서 결국은요, 그 참호 때문에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악한 사탄이가 바울이 가는 길에 뭘 팠다고요? 참호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수년 동안에 걸쳐서 기도했지만, 이런 세 가지의 방법 때문에, 어떤 세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아마 어떤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요, 사도 바울 개인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지 못했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내 일이 되지 않으면, 나의 일이 막히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막힌 것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들은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나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나의 기도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 보면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충성했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개인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혼냈다는 어떤 혼냈기 때문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 이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능력자이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다 100% 응답 받았으리라, 이루어졌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수년 동안에 걸쳐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지만 그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가 막혔을 때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때 바울은 이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라는 말이에요. 로마서를 끝내면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32절 말씀.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시작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기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하노라 원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뭐니 해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1년, 2년, 3년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열리지 않고 막혀 있다는 것,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간절한 그 애원함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기도가 끝나버렸을까요? 영영 물 건너 가버렸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응답이 안 됐을까요? 예,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그 소원이, 그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풍성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고린도 지역, 이 아가야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에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구제금을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에루살렘으로 가기를 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이때에 에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헌금을 모아서 직접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오기를 원해가지고요, 에베소를 들려서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에루살렘을 향하여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배를 타고 이스라엘 에루살렘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서쪽 로마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곳은 정반대로 아래쪽
남쪽을 향해서 배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었던 로마가 점점 아련하게 멀어져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고자 한 나의 기도는 영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젠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로마에 가고자 했었던 나의 기도는 결코 영영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나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했던 그 사실을 알리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요,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악한 유대인들이 거짓된 선동을 해서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급히 보내서 소동난 소식을 듣게 하여서 급하게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일단 그들 무리에서 빼내줍니다. 체포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면서 소란을 떨치자 그 유대인들의 그 소란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로마 시민인 나에게 재판도 받기 전에 때리기부터 먼저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 바울을 때리기를 멈춥니다. 안 때려요.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살인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 사실을 안 총독은, 이 천부장은요, 이 바울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군대 막사 영내 안에 머물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해 주셔요. 이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온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어디에서 증언하겠다고요? 로마에서.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을 듣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그 길목에 매복을 시켜서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항소를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바울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은요 죄수 신분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요, 지중해 한 중간에서 유라굴로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배에 있는 모든 화물들, 짐짝들을 바다에다가 다 냅다 던졌습니다. 이렇게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 엄청난 바다 가운데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습니다. 그렇게 떠밀려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다시 두 번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받은 바울은요 많은 배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안심을 시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풍랑을 만난 배가 멜리데 섬에, 지금의 몰타 섬에 좌초하게 되어서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죄수 사고 276명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섬 사람들을 다 복음화 시켜버렸습니다. 함께 배 타고 있는 276명도 다 복음화 시켜버렸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배를 타고 사도 바울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서 끝장 28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바울은요 나중에 보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요 2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석방을 받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꿈에도 그랬었던 바로 서바나에 가게 되는 거죠. 지중해 끝. 이 서바나는요 이때 당시에 땅 끝이었어요. 이 서바나는요 구약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었던 곳이 서바나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바울의 기도를 막으셨냐면
왜 이렇게 뜻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셨냐면, 하나님은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친히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친히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로마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요,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가게 해주셨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요, 공짜로 배를 대절해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울은 홀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해주셨어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뱃사람 모두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멜리데스에 도착시켜가지고요, 그 모든 섬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만을 만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방법이 더 위대합니까? 누구의 뜻이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개척자가, 온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그때에, 그래서 로마 가는 길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 로마서를 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기도한 즉시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곧바로 로마에 갔으면 로마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단하고 놀라움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을 막으시고 심지어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막으신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참 성도일까요? 누가 진짜 성도일까요? 나의 기도가 막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하게 이루어지리라, 이 사실을 믿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누가 참으로 복받을 성도일까요? 우리들은요, 문제가 없고 가시도 없고 그리고 고난도 없는 사람이 복받은 자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동남풍이 불고 서풍이 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사는 자가 정말로 복받을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신대요.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뒷부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뒷부분의 말씀만을 강조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에만 집중한 나머지 앞에 나오는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만을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삶에 물질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기도가 막혔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합력하여서 이루신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요, 오산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사 형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합력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대하는 것은요,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살면 막힘도 아픔도 죽음조차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이 되리라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기도가 막혀도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막혀도 그 막힘이 부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당장은 내 기도가 막힐 때에 물론 속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이 소망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길, 나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나의 기도가 지금 막혀 있을까요? 절대로 여러분 크게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막힘 때문에, 그 거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내 삶에도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 나의 계획은요 늘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항상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된 기도조차도, 막힌 기도조차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지금 현재 막혀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막힘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의 막힘조차도 오히려 축복임을 믿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나의 사업을 향한 기도, 나의 가정을 향한 기도, 나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또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6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로 2절까지 찬양을 강조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임무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목적을 따라서 선교 헌금을, 비전 헌금을, 건축 헌금을, 차량 헌금을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했을 헌금 위에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또 감사금을 드린 줄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11조금도 드린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얻은 소득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성업터 위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 드림이 더 큰 복으로 내게 채워졌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직장터에서 사업장의 수간자들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믿음의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거부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이루하여 주시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에도 성경 일독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다음 주일에도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꼭 댓글을 예배 드렸다고 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거나 예배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가정 예배 및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헌금은 교회 통장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통장 입금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지난주 월요일날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후유증도 없고 튼튼한 한 주간 보냈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또 기도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시간에는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미금제일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맛있게 식사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료하여 주심과 위로하여 주심과 하늘의 은사 주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직장터, 사업터, 학업터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